마지막 은혜의 방편,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된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요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빼면은 구원이 견고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말씀과 성례와의 관계,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분명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소중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매주 하는 것이 좋다, 성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매주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형식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데요, 아무튼 성례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례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건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말씀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말씀의 그 폭발력이 어디서 발휘되느냐? 바로 이 기도가 동반될 때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불을 붙여서 폭발시키기 전까지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뭐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그걸 던져서 사람을 맞춰서 충격을 준다, 뭐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원래의 그 소형 가치가 아니잖아요. 불을 붙여야죠. 그래서 폭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불을 붙이는 그 역할이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폭발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오늘은 한번 이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이 사실이 전제될 때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하지만 이것은 또 우리에게 공의에 해당되는 사실이기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복락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그대로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셔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이 최초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정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실질적이에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친히 빚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잖아요. 여러분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 사실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냐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수하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23절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바가 이거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이 한 번으로 부족하셨는지요?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24절 그렇게 돼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십니다.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하면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이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떤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울림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하나는 농부에게 있어서 자기 논에 물이 들어가는 소리, 그 소리가 농부에게 기쁨을 가득 안겨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엄마나 아빠에게 있어서 그 품에 있는 자녀의 목에 젖이 넘어가는 소리, 그 자녀가 젖을 삼키는 소리, 그 소리가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그랬는데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식탁에 마주 앉아서요, 그 차려진 음식을 자녀가 맛있게 잘 먹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배부르게 먹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부성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자리한 모성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건요, 아버지 되심에 있어서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완전하셔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신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득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이미 그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그냥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셔요.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대상, 그 신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에 대한, 그들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달라고 그냥 애원과 간청을 해야지만 겨우 들어주실까, 뭐 이 정도의 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계해야 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식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자애로우시는 아버지시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진정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 그 기도에 힘이 실릴 거예요. 진정이 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으로 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복락을 마음껏 안겨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본문에서요, 요한복음 16장 이 본문에서 다시 보면요,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구하라고요. 구할 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뭐 구하지 말아도 돼. 하나님이 너희 필요 다 아시는데 뭐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너희 필요 다 채워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구하라고 하셔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찾지 않아도 돼. 그냥 찾아질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너희가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고요.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너희 앞에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너희 앞에 막혀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이것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반복하시는 거죠. 그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형태를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반복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금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하늘 보화를 캐내는 행위로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가득 보화를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보화는 그냥 여전히 창고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뭐냐? 우리가 삽을 들고요, 그 하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그냥 삽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보화를 캐내는 것, 이것이 기도다. 여러분, 칼빈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캐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걸까? 아니, 왜 우리 안에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까?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왜 다윗을 그토록 눈여겨보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셨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무슨 일이든 하든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가는 게 맞습니까? 매번 그는 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걸 귀히 여기셨던 것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셔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주셔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은 그 인생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들의 표본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순전한 고백이잖아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태도고요. 또 기도에서 응답으로 뭔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다 같이 누리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천국을 경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보람된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 혼자 내 영혼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그냥 안간힘을 쓰는 이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야죠. 공동체가 회복돼야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현장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현장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늘 참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화요일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보기도팀이 헌신을 했고요, 화요일 8시 반에 우리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 또 토요일에는 이제 8월 첫째 주 토요일이잖아요.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말씀을 짧게 하고 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 승부를 거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응답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대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한 가지 사건을 들고 싶은데 에스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 아각 사람 하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산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왕후로 있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간청하는 거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인 것이다. 네가 지금 나서야 한다 라고 해요. 그러자 에스더가 나섭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기로 결단을 해요. 이건 정말 사생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이 간단치 않은 것은 일단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유대인을 멸절할 계략을 세운 하만에 대한 신뢰가 깊었고요, 무엇보다도 왕 앞에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후라고 할지라도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건 반역으로 아마 그렇게 이해됐던 것 같아요. 죽어요. 하지만 나가죠.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잖아요.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에스더가 기도해요. 에스더만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와 또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에 동참하죠. 3일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됐습니다. 뭐예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에스더를 향하여서 이 왕이 진한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전략적으로요,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3일 동안, 그러면 초췌해질 것 아닙니까? 여자분들 화장도 잘 안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을 왕에게 보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목숨 걸고 기도 후에 에스더는 왕 앞에 섰어요. 그때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 진한 사랑을 느꼈던 것이에요. 왕의 눈에 비친 에스더의 모습은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준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5장 3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관용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온 것은 뭔가 소원이 있어서 나왔을 건 아닙니까? 뭔가 탄원을 하려고 나온 거겠죠. 소원을 물은 겁니다. 들어주겠다. 뭐든지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한다면 나다 않고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아낌없는 찬사를 지금 왕이 왕후에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의 이 왕의 마음을 누가 붙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붙드신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에스더를 볼 때 진한 사랑을 느끼도록, 에스더가 그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스더의 기도 때문에요. 에스더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요,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힘들죠.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을 끓인 적이 많습니까?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소중한 비결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왕후를 받아들이게 한 것이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이 배후에요, 또 정말 이 일이 성사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왕이요, 그 에스더의 그 친척 모르드게를 신뢰하고 높이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잖아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장대를 아주 높이 매달았어요. 그 장대에다가 매달려고요, 그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들지 못합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밤새내 뭐 했냐면은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역대일기, 그러니까는 왕사를 지금 읽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었다, 근데 밤에 잠이 안 왔다, 여러분 그 밤을 어떻게 지새웠겠습니까? 그래도 제국의 왕인데 그 왕궁에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울 만한 재미거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요, 역대일기를 읽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때요, 놀라운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오죠. 모르드게가 그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두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의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입수했고 그것을 바로 궁에 알렸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보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포상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왕사에는 그게 기록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역대기를 읽히던 중에 그 사건이 왕의 귀에 들어왔던 겁니다. 멈춰라. 그 일에 대해서 무슨 포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누구 있느냐? 그러자 이제 하만이 가까이 다가왔죠. 하만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행되는 일이, 하만이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높이는 이런 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요,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영예로운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돼요. 그야말로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 왜 왕이 밤에 잠을 못 잤냐고요? 왜 그날 왕이 밤에 잠이 안 왔냐고요?
그리고 잠이 안 와서 밤을 지새우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역대기를 읽게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그 역대기 중에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왕의 귀에 들어오게 만들었냐고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지금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스더의 생사를 건 기도 때문에요. 모르드게의 기도 때문에요. 그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세심하게 모든 일이 딱 맞춰서 유대인의 그 민족의 번영으로 향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유익이에요.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매번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아얀 장로교회, 우리 청소년부부터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불이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